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영적 결단입니다. (2020년도) 우리 1월 첫 주일 우리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우리 이미 메시지는 다 받았고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전도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해만큼은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전도를 하란 말이 아니고요. 전도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구입하시고요. 수첩을 하나 만드십시오. 아무리 바쁘도 전도 수첩을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대상자를 기록하고 스케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저는 이거 어제 작성했거든요. 1면에 가족, 2면에 친척, 3면에 지역으로 해가지고 독산동, 시흥동 하나하나, 광명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날 또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표를 한번 좀 세워야 됩니다. 300명. 유 목사님은 300 제자를 찾겠다 그랬고 저도 유 목사님 제자니까 300 제자 찾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국내 해외 상관없이 이제 찾을 겁니다. 제가 막 돌아다녀도 저를 잡지 마시기 바라고요. 찾지도 마십시오.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정말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제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사단의 공격을 실제로 볼 수 있으며 전도자의 가슴을 이해하고요. 제자 아니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무리들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지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진짜 이 300명에게 복음을,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고요. 남은 인생에 내가 300명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못 전해도 괜찮아요. 목표 세우는 자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요즘 여러분 마음을 뒤틀고 왜 요즘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는지 모르시죠? 그걸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합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일날 강단 말씀에 말씀드렸죠. 전 성도들이 전도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열받는 겁니다. 이거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사단이. 입장도 곤란해졌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김 목사 입술에서 이런 소리 안 나오고 힘 뺄 수 있을까? 자기들도 계획을 세우겠죠. 그거와 상관없이 사단이 우리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첫 번째 계획이 뭐다? 전도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도학교 오신 분들은 이런 건 나는 할 줄 모르고 나는 바쁜데요, 관심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복음 필요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지 압니까? 우리가 현장을 안 가니까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전도 계획. 두 번째는 성전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 하나님이 나는 세울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오늘 부동산 갔다 왔거든요. 왜 갔는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지역에 내가 건물 하나 얻으려고 그런다. 얼마 정도 하냐 물어봤죠. 내가. 그러니까 어휴 사장님 이러면서 여기는 뭐 한 평이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그 소위 가게 그쪽으로 준주거 지역인데 거기는 뭐 벌써 뭐 평당 4,400 뭐 이래 하더라고요. 여기는 3,000. 나는 일단 돈이 많으니까 뭐 별로 뭐 개의치 않고 물어봤죠. 근데요 여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 오래된 이 건물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내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라고 지금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팔 사람은 지금 안 팔고 있고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이 부동산 사람들은 자꾸 팔으라 그러고 살 사람이 지금 줄을 서 있다네요. 그래서 그럼 저도 줄 서야 되냐니까 줄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 대라 그러더라고. 근데 천천히 얘기할게요. 그래. 천천히 돈 좀 모이면 내가 얘기한다 그랬는데 어쨌든요 지금 줄을 서 있답니다 지금. 저는 지금부터 메시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세우는 거예요 계획들을. 여러분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진짜 아이들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문화적 공간도요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메시지 듣고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아이들 마음문까지는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마음껏 와서 춤도 추고 악기도 하고요.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답답했던 것들을 교회 가니까 이게 풀려지는구나. 좀 미안하지만 가족이랑 말 안 통해도 우리 선생님들이랑은 내가 대화가 통하는구나. 내 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고 싶고요. 그전에는 아무리 먹을 거 사줘도 안 해요. 부딪히고 떠들고 놀고 하다 보면은 서서히 이게 정이 들면서 마음문을 여는 거거든요. 성전 계획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하죠. 내가 원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기도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계획 안 세우면 그냥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기도 계획 세워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다.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헌신 계획입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헌신하겠다. 어떻게 헌금하겠다. 계획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저는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키가 바로 다섯 번째인데 저는 누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려져야 뭘 하고 싶지.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이걸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누림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날인데 지금부터 여러분 정신 딱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올해는요 딱 두 가지 성경 구절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로마서 16장 20절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일어날 일들입니다. 사실은. 크게 두 가지죠. 이걸 언제 생각하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이 사단을 기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어쩌면 내 선택이 사단을 기쁘게 하는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왜? 감정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의 선택이요. 사단이 우리 앞에 발 아래 무릎 꿇도록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있습니다. 그때 뭘 선택하느냐? 사단이 우리 앞에 발 앞에 무릎 꿇도록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전도 스케줄을요 300명은 안 되지만 쫙 다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왜 적은지 아십니까? 어제 제가 열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마귀가 제 감정을 또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개인, 한 부서, 한 가정에 국한돼서 저를 쳐다보지만 저는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머리가 많이 아픈 일이 많아요, 사실은. 말 못할 일도 많고. 근데요, 딱 사단이 역사하면서요, 다
이 화가 나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했냐면은요,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이럴 때에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뭘까? 좋다. 네가 나 괴롭히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 스케줄을 적었습니다. 사람은요, 늘 해오던 대로 하거든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열받으면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뭐 할지가요, 늘 하던 패턴이 있다니까요. 있을 겁니다. 그거 안 깨집니다. 그게. 문제 올 때요, 어떻게 하느냐, 꼭 요단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사실 주일날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새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요. 문제가 올 때에 오히려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마음을 낙심시킬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사단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 오히려 더 전도 스케줄 잡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 스케줄 적은 겁니다. 오히려 더. 호랑이가 두렵게 나를 삼키려고 할 때에 내 팔을 물 수 있어요. 그 물려가지고 울고 있으면요, 그 사단이 좋아합니다. 우는 사자가요, 내 팔을 물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주먹 꽉 쥐고요, 사자의 목청을 그냥 쳐버리라니까요. 그냥 아프다고 빼려고 하지 말고 울지 말고 더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아시겠죠?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날인데, 아까도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나 사건 생길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뭘까? 그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의 목적은 뭘까? 이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에 잡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는데 평안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사단은 그게 목적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에만 빠지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생명과 평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말씀을 가지고 그걸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단을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항상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성경 구절은 우리 교회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편 16편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올 한 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기쁘다가요, 오늘 이상한 소식 들으면요,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씀되어 있나? 내가 여호와를 항상입니다. 이 말은 24시를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신다고요? 내 앞에 모신다고 했어요. 필요할 때만 예수 찾지 말고 평상시에 항상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바로 누림 계획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5가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믿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마음을 먹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지만요,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 현장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새롭게 결단합니다. 아니요.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지금 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 다 가졌지만 이 속에 잡혀 있습니다. 영적 문제 속에.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일어나는 영적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 사명자들이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사명자들의 영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로 성에 안 차는 겁니다. 그게 다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집중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복음에 여러분이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셔야 되고요. 집중만이 살 길입니다.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오직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재앙을 넘어가는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 친척, 친구들이 지금 재앙 가운데 있거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만 하나님이 재앙을 넘어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언약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증인이죠? 이 언약 속에 있는 자가.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보너스로. 사실 죽어도 되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 죽었단 말이죠. 근데 왜 힘듭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내게 있으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절대 언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진리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 기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거에 묶여 있었잖아요. 묶인 줄도 모릅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요 정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학부모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좀 유명하거든요. 왜 유명하냐면은 아이들 핸드폰을 안 사주는 부모님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막 나이도 차고 요즘에요 그 애들 숙제 풀라 그러면 핸드폰 없으면 못 풀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들 하나씩 핸드폰 해준 거예요.
그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애들 중학생들 둘이는 이제 핸드폰 쓰잖아요. 근데 막내도 핸드폰이 있는데 저거는 평상시에 잘 안 주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왜 막내는 평상시에 핸드폰 안 주냐 요즘에 물어보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얘는 너무 어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준하가 이제 형님들과 집사람 앞에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반 애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냐. 핸드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가 네 나이 때는 핸드폰 만지지도 못했다고. 우리 때는 그거 핸드폰 만지지도 못했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면서 말은 맞거든요. 민서가 준하 나이 때는 핸드폰 못 만졌습니다. 그 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핸드폰 만지지도 못했다면서. 그게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따지면 뭐 우리 장로님이랑 한 집사님 세대로 따지면은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쳐다보면은 아주 싸가지 없는 애들이지. 아주 이상한 애들이지. 여러분 복음만 진리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복음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거 다 내 기준이잖아요.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원래는 이 모든 틀을 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흐름, 전도하자 이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름대로 마음의 결론이 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랑 언약을 가르쳐 주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고 가셨어요. 왜 40일 동안 말씀했을까요? 너희들 인생에 가장 축복받은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이 땅의 나라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오면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미션을 전해 준 거예요. 이걸 못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우리 집에 있을 때 모습을 여러분 모를 겁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회에서는 거의 이러잖아요. 거의 이 모습이죠. 집에 가보세요. 우리 준아 있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 누가 만들었어? 팍팍 찍어요 막. 그럼 우리 가족들이 아 이거 또 시작했다. 민서 없죠 지금.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전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요걸로 끝나야 됩니다. 소리 지르고요 막. 제가 맨날 당부한다니까요. 공부 작작해라. 누가 열심히 하래? 누가 스트레스 받으래? 공장 가 공부 안 맞으면. 진짜 그래 가르친다니까요. 지금부터 주식을 배우든지 부동산을 배우든지 자동차 정비를 배우든지 하기 싫으면 치우라고요. 나오는 거 아니죠 지금? 아까도 학원 가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야 공부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사냐. 인생은 민서야 그리스도 만나고 인생 끝났고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전하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 얘기했다니까요. 왜 제가 우리 아들 얘기하냐면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삽니다.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나라 누리다 살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폭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 회복해야 될 거 많지만 그거 너희들 신경 쓰지 마. 내가 회복할게. 하나님의 때를 갖고 있고 너희는 성령 충만만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걸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라고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 될 거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흐름이 아니고 우리는 요셉의 흐름이라니까요. 형들은 늘 삐지고 찢고 뽑고 싸고 인간적인 얘기하고요. 죽는 날까지 그 얘기하다 갔어요. 두려워 떨다가 비교하고. 우리는 그 흐름이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막 그 흐름이 아니라니까요. 1장 14절 여자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와 전부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진짜 24시 누리고 정말 우리가요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너희들은 틀렸다가 아니에요. 겸손하고도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으로 부르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다른 거는 다 해요. 불신앙도 잘하는데 전도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이상하죠? 다른 건 다 합니다. 전도만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마귀예요. 전략입니다. 이거 사실은. 아유 뭐 시간표가 있겠지. 그러다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라뇨 맞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언젠가는요 제대로 한번 전해줄 필요 있어요. 듣든지 말든지. 내 상태가 지금 이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한 번은 이 맛을 봐야 되거든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뭘 체험하죠? 한 번은 나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을 한 번은 맛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전도 캠프 때만이 아니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억지로 결단하고 얘기해야 되는 복음입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내 인생에 답이 없는 내 인생에 종교 생활하다 가야 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덤으로 인생 살게 해주시면서 부족한 종 도와가지고 세계복음화 이루는 인생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고 제자로 와 있고 전도학교 와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축복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빛의 대열입니다. 1번과 2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근데 1번과 2번이 축복이 아직 안 누려지면은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뭐냐? 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국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잘하시네요. 그 여자 정치인 봤죠? 막 안 된다고 막 뉴스 보니까 그 아줌마 이름도 잘 모르겠다만 막 그 원래 국회의원들은 맨날 그래 살다 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거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도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슴에 담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자꾸 사단에 속으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육신 싸움 끝내시고 영적 싸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요 육신 싸움은 잘하는데 영적 싸움을 못해요. 왜? 육신 싸움 하다 보니까 힘 다 빠졌거든. 영적 싸움 할 힘이 없어요.
렘넌트 7명은 어떤 사람이었냐? 살리는 자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났는데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복수할 수 있었잖아요. 마귀의 소원은 요셉이 복수하는 겁니다. 마귀의 소원은 요셉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육신의 생각에 잡히는 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육신의 소원을 터뜨리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시작될 때에 이 복음 운동이 아예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죠. 근데 요셉이 형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용서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못이야 이래버리면 사단은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일어나 버리면은 뒤집어집니다. 진짜 사단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와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야죠. 왜? 현장에는 또 우리 교회는 연약한 자도 있고요, 잘못한 자도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서야 됩니다. 왜? 평생을 사단을 기쁘게 하고 살았는데 사단을 더 이상은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이 변화된 게 어떤 책을 잘 읽어서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메시지를 잘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진짜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할 때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조용히 깨달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나와요. 17절에 보면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면서 뭐랍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다윗은 늘 밤에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다 보니까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다윗아 그거 아니야. 항상 교제하니까, 항상 내 앞에 모시다 보니까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깨달음은요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때에 어떤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까? 기념비적인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 사명자들이 모였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작년에 지금 예틀을 깨라 그랬는데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12월 달부터 좀 계속 주셨어요 저한테. 뭔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것이다. 뭔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갱신이라고 송구영신 예배 때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갱신의 응답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 바라고요. 걸어온 날들을 우리가 응답을 생각하면서 걸어갈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 받아야 될 응답이 갱신의 응답입니다. 사단은 실제로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갱신하고 결단할 때마다 하나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10장 12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됐다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결심을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결심한 게 그겁니다. 제가 작년에는요, 모든 내 말, 내 메시지, 여러분에게 하는 대화, 모든 것이요, 기준이 예틀을 깨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원래는 뭐죠? 모든 대화, 언어, 행동, 결정 전부 다를 어디다 맞추느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에 저는 다 맞춥니다.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뭐 결심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결심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은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결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제 참 가슴에 있는 것들이 다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요. 정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 말 너무 깊이 잡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보면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 말 깊이 잡지 말고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1월 며칠입니까? 3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5년 전 1월 4일 날 오픈했습니다. 오픈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도 장사 출신이다 보니까 오픈이라고 표현하는데 창립이죠. 죄송합니다. 묻지 마세요. 5년 동안 많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못하겠다 싶을 때도 있고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 영적 지도자 이런 말을 성도들 앞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내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자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냐면은 우리가 선포한 그 언약이 있잖아요. 어떤 흑암도요, 말씀 성취는 못 막더라고요. 내가 그거 하나 딱 느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버리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하겠다 그랬고 사탄을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딱 붙잡고 진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내년에 더욱더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삶의 스케줄들이, 모든 생각과 판단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수 있는 누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안 보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흑암의 권세들이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단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 가장 소중한 여기 사명자들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